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백길 교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40여 명의 선교사들을 다 이끌고 선교제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시고 돌아오신 우리 교수님, 우리 또 선교 대원들 참으로 환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꼭 그 많은 그 환자들을 돌보고 보살펴 주신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노규환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아리조나에 있을 때 우리 둘째 아드님 데이비드 로가 그때 같이 있어서 목사님 방문하셨던 제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옆에 제가 다 모르는데요. 제가 듣고 아는 걸로 이웃 트렌턴 교회를 엄청 부흥 성장시키시고 또 올란도 중앙교회, 뉴욕 중앙, 퀸즈 교회에서 2009년에 은퇴하시고 저는 가끔 은퇴하면 참 좋겠다. 좀 쉬고 여행도 가고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는데도 은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에덴 요양병원으로 또 가셔서 봉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우전 옥스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시고 또 후임 목회자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샌디에고 한인교회에 가셔서 섬기시고 이제 좀 전자 은퇴하시는가 싶었는데 하와이 호놀룰루 교회를 또 섬기시고 해서 야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은퇴를 넘어서 사시는 목사님이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디어 목사님께서 큰아들이 있는 폴 로가 있는 우리 나파로 이렇게 오시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많은 경험과 지혜로 또 우리 유재상 목사님과 임미호 목사님과 우리 노기아 목사님까지 대단한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있는 우리 네파교회 미래가 제가 좀 약해도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 2022년 국제재림기도인연합성회 또 위원장으로 우리 목사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시면서 우리 나파와 지역사회에 큰 축복이 되고 또 우리 폴로, 데이빌로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2주여간 야영회 때 못 뵌 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 켄터키주 저희가 지난 북미주 목회자 미팅이 켄터키에 있어서 제가 생전 처음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물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죽고 약 37명 정도가 익사하는 그런 이 현대판의 그런 사고를 보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도 이 미국 땅에서요. 그리고 우리 바로 옆은 아니지만 우리 산불이 계속 불타고 있는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선교지의 그런 우리 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 선교지의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마치고 안전하게 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하나 감사하게 됐던 것은 야영회 시작 전 이제 강사님 부부와 함께 손님을 모시면서 점심 때 함께 먹으려고 과일 배가 달려서 배를 좀 따고 집사람이 그 앞에 고추를 땄나 봐요. 근데 고추 하나 싱싱한 게 고랑에 떨어져 있어서 배를 따고 나서 배를 잡고 고추 하나를 보고 아까워서 이렇게 집으려고 확 내려가는데 뭐가 눈을 확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사진 찍어 보니까 그 고추대가 여기 얼굴을 찌르고 밀려서 눈 흰자위를 찔렀습니다. 제가 제가 그래도 시력이 안 좋아서 걱정인데 내가 한 눈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고 깜짝 정말 하루 동안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 목사님의 큰아드님 우리 폴로가 계셔서 급하게 약속을 잡고 우리 전문의가 정밀 검사를 하신 다음에 다행히 우리 검정의 핵심 눈동자는 안 다치고 옆에 흰자위만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처방해 주시고 다행히 여러분 이 눈 감으면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눈이 많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조금 더 걱정도 되는데요. 계속 회복될 거라고 우리 안과 전문의께서 말씀해 주셔서 희망 속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집사람이 항상 고추밭 뒷밭 일을 잘 하는데 그 밭에 사고 날 것이라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고추 모처럼 한번 따다가 시력을 잃을 뻔했던 제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정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멀리서 성도님들 혹시 실수할까봐 조심하면서 인사 안 하고 지나갈까봐요. 그런 좀 뜻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야영회를 보냈습니다. 우리 전역 주광사로 활동하셨던 우리 김도성 선교사님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치과 의사셨다고 합니다. 자기 경비행기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비행을 할 정도로 부자이셨는데 하루는 사고로 그 경비행기가 다 추락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가족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을 야영의 저 뒷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와 준비 속에 모든 그 잘되는 많은 돈을 버는 사업을 내려두시고 남미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가시고 수십 년간 사역하시고 이번에 주광사로 전역에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눈이 찔리든 어떤 사고가 있든 헬기가 추락하든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돌이켜보고 생각하게 하시는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경을 넘어서 야영회에 참여하시며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경을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또 그런 변화가 출발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온라인으로 멀리서 중동부에 사는 집회를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김근수 목사님이 보여준 다사랑교회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신뢰를 얻어서 함께 따르도록 초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경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과 소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성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선교팀을 이끌고 계속 해마다 나가신 우리 성장로님과 또 우리 선교사들께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찾아오셔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코자 생명까지 바치신 그 사명을 계속 뒤를 이어서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희생을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넘어서서 주님을 더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 어떤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아기 울음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윤영렬 성도님이 아이 엔젤리나가 10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아기 우는 소리와 함께 글 읽는 소리, 배틀 소리가 나는 집이 행복하고 잘 되는 집이라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기 울음소리는 전도에서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어 함께 새로운 성도가 믿음을 안에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글 읽는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읽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성숙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일 것이고, 배틀 소리를 비유한다면 부지런히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를 실천하면서 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의 소리가 배틀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네파 교회 성도님들이 새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그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퍼져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또 들리는 그런 과거의 명성을 또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네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태신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신자라는 교회 용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태아를 모태에 품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태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 지명한 전도 대상자, 내가 딱 꼭 집어서 이분은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준이가 없었더라면 철이 엄청 안 들었을 텐데 예준이를 키우면서 계속 지금도 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호영 목사님을 모시는 우리 부흥 전도회가 4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냥 부흥회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왜 부흥 전도회여야 될까요? 부담도 되고 누군가를 초청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솔직히 오는 그런 전도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선교회장님께 또 목회부에게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명단을 한 분 이상씩 이렇게 적어서 우리 함께 모아서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조금 혹시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의 모분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소명이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7일 봉사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는 잘 복음서를 통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본을 사도 바울이 배워서 자신이 영적 아버지가 돼서 그 모본을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와 많은 교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본인이 교회들과 영혼들을 향하여 표현하기를 자녀로 그리고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속에서 그 복된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아버지의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 지어서 열매를 따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먹지 못해서 눈도 안 보이고 마비까지 오는 입덧도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의 어르신들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실 때 집신을 벗어놓고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기도 했던 그런 잉태와 분만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죽음의 위기는 별로 없지만 저희 집사람처럼 날려고 하다가 안 돼서 배를 이렇게 크게 째고 애준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피나는 눈물 나는 그 헌신의 고통을 겪으시고 오늘 우리를 다 낳으셨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과 함께 또 아이가 자라나는 그 긴 40여 주의 과정을 아름다운 미모도 다 잃어버리고 배가 뿔뚝 나오고 그리고 그 아이를 계속 키우기 위하여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하고 태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그런 어려움인 것입니다. 탯줄을 통하여 계속 좋은 영향력과 생명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나 자신을 관리하면서 그 구도자에게 좋은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권면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면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주라고 또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녀, 내 자녀, 우리 예준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소셜 그런 게 부족할 수 있는 예준이에게 뭔가를 저와 집사람이 권하고 권면하고 뭔가를 해보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방치하지 않고 권면하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영혼에게 권면하고 사랑하는 좋은 것들을 권하고 소개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에 찔릴 뻔했을 때 눈 동자가 안 다치도록 보호해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안아주신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걸음마를 잘 신앙 안에 띄울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랑을 한번 본받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여 기도로 잉태하여 점점 자라나는 영혼이 계속 자라날 때 돌보고 끊임없이 돌보고 태어나게 하고 침례를 줬다 하더라도 침례 받았으니까 끝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요사이 미국에서 낙태법 문제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다고 어떤 사람을 10개월 품지 못하고 또 5년, 10년, 수십 년 품기가 힘든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포기하고 낙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 양육과 권면의 사랑과 함께 모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권면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본받아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 모본을 계속 따라오라라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도 함께 행하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나게 하는 그 고통보다도 그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양육이 어쩌면 해산하는 진통과 같은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또 손주를 낳고 손주가 또 증손주를 낳고 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엄장로님 댁에 은혜 자매가 이제 곧 아기를 1월 달에 이렇게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쁜 소식 여러분 잘 아이가 커서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장로님 입이 얼마나 벌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잘 크고 예준이가 커서 엄마 아빠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시키고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저희가 얼마나 기쁠지 저도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이 품은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또 그 영혼이 누군가를 인도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 노규환 목사님이 전채린 성도님 침례를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전채린 성도님이 영적인 아기를 또 낳으면 우리 노규환 목사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본인이 간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아 키운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대신 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디모데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삶으로 보여준 행사, 삶을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도 함께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양육하여 파송했을 때 디모데를 본 성도들이 그를 통해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삶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사랑에 계속 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연용 집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손주 보러 가신다고 하는데요. 그 손주 보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으시는 그 이름이 부담이 아니라 언젠가 이 기도점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자녀가 생기고 손주, 증손주도 생긴다는 기대 속에 기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경을 넘어서 야영에 참여하면서 또 많은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겠지만 동영상 방영되지 않은 그 오후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뜨거움을 잊기 전에 이 시간 이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원리와 원칙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함께 듣지 못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오후에 들은 아름다운 간증들을 들으며 여러분이 품은 한 영혼, 이 주변에서 우리가 선교할 그 한 영혼에게 선교사로서 우리가 이 지역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MM 선교사로 중국과 미얀마를 가신 정지훈 선교사님이 잉태의 수고와 고난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오후에 들었습니다. 중국에 가면서 PMM 선교사를 가면 그때까지 목회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은퇴 자금으로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한국 보험을 계속 연합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처럼 다 그만두고 모든 은퇴연금을 받아서 가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은퇴연금 한 5, 6천만 원을 다 투자해서 중국의 현지인들을 자립시키고 선교하려고 피자 가게를 준비를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며 안식일 예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안식일 예배 전에 큰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노트북과 키보드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타버리고 그때까지 평생 목회한 은퇴연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실망되겠죠. 선교지로 갈 때 사탄이 좋아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선교사 도망갈까 봐 도망 못 가게 타이어를 다 빼뒀다는 것입니다. 도망 못 치고 다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낙심하고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 기도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 함께 선교하고 봉사했던 양육했던 그 청년들과 중국 현지인들이 함께 복구 작업을 같이 하자고 동참하고 그것들을 복구하고 새롭게 꿈을 꾸고 또 그 소식을 들은 현지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문인식 사장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벌써 한 10여 개의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한국 재림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만약에 그 피자 가게가 불타지 않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문 사장님이 보기에는 선교사님의 피자 가게가 나중에 어차피 망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피자 가게 속에서 아주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피자 가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불타고 망했고 그 시련을 다 통과한 이후에 이 사장님이 하나를 도와주셔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선교를 위해 쓴다면 이 아주 가르쳐줄 수 없는 묘법인 피자의 맛을 내는 특별한 비법을 제공해주고 선교하는 사람에게만 나누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를 통하여 주중에는 피자를 팔고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료 피자 교실도 하고 건강 교실도 하고 농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서 성장하고 해서 본인이 나중에는 10개의 피자점을 그렇게 경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10개의 피자점은 다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 많은 청년들이 주중에는 봉사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안식이 되면 간판을 딱 바꿔서 교회 그 안에서 문을 닫고 예배를 보고 그런 훌륭한 사역을 해가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재산이 불타고 이런 시련을 겪어도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선교의 어려움을 더 극복할 자신감이 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마 미얀마에 또 부르심을 받아서 미얀마로 가셨고 쿠데타 전국의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 머무는 그 집 바로 앞에서 막 총격이 벌어지고 쿠데타 시위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 도망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위험을 떠나서 안전한 고국으로 좀 피신할 수 있을 텐데 피신하지 않고 또 위험한 가운데 그 선교제 영혼들과 함께 할 때 또 선교제 영혼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함께 주님께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훈육하고 모본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그 현지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고 자립하며 영혼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또 이런 여러 불쌍한 어려운 아픈 아이들 얼굴이 막 커지고 배꼽에 항문이 있고 한 아이들이 찾아오면 또 기도하며 연결시켜서 우리 성전님처럼 이렇게 의술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연결하여 도움을 받고 이렇게 커지는 얼굴도 우리 한국에서 수술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사랑의 봉사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에게 침례를 드리고 계속해서 영어학원과 약학과 또 스튜디오 여러 가지 한 7가지 사역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또 소식을 보게 됩니다. 네팔에 있는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의 또 모본도 같은 그런 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팔의 선교지로 찾아간 다음에 많이 부모님 없이 버려진 고아들이 불쌍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진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그 고아들을 먹여 살리며 신앙적으로 그렇게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그 고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선교 활동을 계속하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좁은지 오른쪽은 낭떠러지고 그 좁은 길을 이렇게 서로 비켜가고요. 가끔은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큰 바위들이 한 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길에 뭐 바위에 이렇게 큰 거 떨어질 염려는 없죠?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선교지로 가다가 물에 차가 빠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과 고비들을 겪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선교지를 찾아가는 차인데요.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왜 걸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차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차 못 타 그러고 내려서 그냥 앞에는 걸어가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올지 제가 걱정이 되는데 보기만 해도요. 이런 어려운 선교지를 가는 선교사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좋은 차 타고 이 노을드베이 주변은 다 돌아다녀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오토바이를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좀 모으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 또 현지 목사님 한 분이 다른 분은 다 오토바이가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털어놓는 마음을 듣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사고 싶었던 오토바이 돈으로 이 오토바이를 사주시고 원껏 선교하고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방문하고 선교할 그분에게 내가 사고 싶었던 오토바이를 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조금 가다가 멈춰서는 차, 이 차가 중고차인데 계속 가면은 차가 과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리고 쉬어서 식혀주고 어느 정도 가면 또 식혀주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토바이를 선교사에게 사주는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삶 속에 본인 꿈속에는 이런 차 한 대 있으면 참 좋겠다. 그쪽은 차가 아주 비싸다고 하는데요. 그런 꿈을 꾸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는 유럽의 한 성도님에게 전화와서 혹시 필요한 것이 없느냐 그래서 차가 필요한데요 했더니 이 차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사주고 이 차 받으면 우리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작은 것을 좀 달라 사탕을 달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큰 용돈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에서 이런 많은 영혼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혼들에게 어떤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끝에 OECD 국가에 속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도 잘 살아서 많은 나라들을 실제로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신청서를 쓰고 3번 떨어졌지만 4번째 신청서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그 큰 돈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현지인들에게 투자하고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놀라운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헌신과 수고와 양육과 모범 속에 아름다운 청년들이 선교센터에서 자라나고 있고요. 아까 그 산 높이 갔던 그런 어려운 곳을 가서 선교하는데
이 산 건너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러 다 오는데 전도에 참여하는데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할 만한 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인데 실제로 계곡을 내려가서 가서 밥 먹고 돌아오면 하루가 가버리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산길을 차와 오토바이로 그렇게 쌀자루를 조금 가져갔는데 이걸 나눠 먹으면 자신들 먹을 쌀이 떨어져 버리는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같이 먹자라고 나눠 먹었는데 놀랍게도 그 쌀자루가 전도회 끝날 때까지 다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경험하고 엄청나게 많은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못하겠는데 한 4분의 3 정도의 그 참석자들이 침례를 받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실물교훈의 이 말씀이 참으로 실감이 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예를 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해외 선교지는 아니지만 우리 잘 사는 환경 좋은 네파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하여 구원하려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잉태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실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산속의 아이들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한 이 선교사님은 캄보디아로 간 김동혁 선교사님, 김아림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2살, 4살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마중 나오고 환영 나오는 사람도 없지만 그곳에 찾아가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로 너무도 잘 알려진 끔찍한 고통이 있었던 곳이어서 수많은 고아들, 부모들이 낳고 나서 돌보지 않는 고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 선교사님들로 한 명 한 명 고아들을 받아서 가정에 키우고 내 아이처럼 그렇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2딸이 있는데 그 외에 이렇게 가족 같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여러 삶의 고난과 간증들을 들으며 또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선교사님이 이제 살림을 하는데 부모님이 위독하시다고 한국에서 소식이 오면 갑자기 찾아갈 비행기 표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쌈짓돈을 모아놓은 게 2,300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요. 점점점 그 선교지의 영혼들이 많아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40명에게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주고 180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키우는 그 재정을 한 달에 한국에서 보내주는 100만 원의 스타이펜드를 13년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갈 때 가져갔던 500만 원 이외에 다른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해 갔다고 합니다. 월급만 지금 8천만 원을 주고 한 달에 운영비가 15,000불, 약 1년에 18만 불이 드는 그런 큰 사역으로 커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고아와 미천한 과부를 돌보는 그 선교사들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선교제 고아들, 어린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후원해주는 그 멀리에 있는 그 어떤 분들의 후원금이 올 때마다 이곳에서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감을 다시 일으키며 계속 선교해 오고 있었는데요. 12년간 한 번도 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년 후에 학교 통장에 딱 70불이 남았는데 선교원금은 들어오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한번 벌어지셨다고 합니다. 70불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찬미하며 3일을 보냈는데 후원금이 오지 않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마태복음의 14장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숨겨둔 쌈짓돈 2,300불 그거 고작 그게 단데 그것으로 도와주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께 섭섭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없으면 정말 부모님 아프면 갈 길도 없고 어려운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고민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내 쌈짓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건 하기는 힘들던 그 선교사님이 그 쌈짓돈을 드디어 기도하고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쌈짓돈을 내어놓은 지 며칠 안 돼서 특별한 송금이 왔는데 그 액수가 3만 불이 넘는 큰 액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쌈짓돈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크게 축복하시는 경험을, 이 시대의 소망의 약속을 경험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사명이 사랑으로 변할 때라고 그런 글이 써져 있는데요. 사명으로 힘들게 감당했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내 쌈짓돈까지 희생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선교 방문 왔던 어떤 지인이 마지막 떠나면서 이렇게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딱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유 고맙다 하고 이렇게 열어보는데 세고 하는데 그 돈이 얼마였을까요? 그 돈이 2,3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300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 3만 불 더 주신 하나님, 비록 그 쌈짓돈을 다시 빼올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엄청 감사하고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 얼굴 머리 모양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제가 모다라는 샴푸에 대해서 최근에 듣고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너무 그 흰머리가 많아서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바르기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샴푸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여성교사님이고 젊은 분이신데 저처럼 신경 안 쓰는 남자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머리 염색도 하지 않고 선교지 영혼들을 돌보는 모습과 간증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권면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가서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을 모으니까 고아들과 어려운 아이들이 100명 넘게 모여들고 그 아이들을 계속 훈련하고 양육하고 침내주고 선교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13년째 이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조그만 초가집에서 따개오 삼육학교가 되고 고아원 사랑의 집이 생겨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빵공장을 만들고 지금은 국제학교가 설립되고 그렇게 계속 사역이 커가는 갈렙산태의 모습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선교사가 그 약속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속 채워주시는 기적과 같은 과정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입학 조건이 뭡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부모님이 돈이 많아야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학교는 입학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고아는 1등이고요.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또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에서 돌봄받지 못하는 버려진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섬기고 돌보는 그 학교에 참으로 많은 학생들이 오고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훌륭하게 그런 꿈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여러 돌보는 아이들 중에 내 가족처럼 가족을 삼은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훌륭하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이 된 일회 졸업생 목회자처럼 선교사가 된 사람이 바로 어렸을 때 저 꼬마 벽돌 나르는 일을 같이 재밌게 도왔던 저 꼬마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훌륭한 목회자로 그렇게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는 이제 설교자가 돼서 첫 전도회 집회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오는 고아를 키워서 내 자녀처럼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고 선교사, 설교자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의 모습을 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그 선교지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베푸는 우리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계속 섬기는 그 사역이 학교 내에 필요한 카페와 베이커리와 공원도 조성하고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고아에게 한 80불이면 매월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생들도 한 달에 100불이면 대학교 우리 신앙 안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 감당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번의 생명 모두를
모두 조선에 바치겠다라는 그 선교사, 양화진 선교 묘역에서 본 그 묘비의 마음을 자신의 가슴에 담고 그들은 캄보디아에서 정말 그들이 받았던 사랑을 그 캄보디아에서 쏟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시간상 조금 스킵을 해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를 보고 저희가 우리 예전에 받았던 한국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현지에서 선교를 해야 할 텐데요. 우리 지경을 넘어 우리 마지막 그 퀴즈 대회에서 우리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1등을 하셨죠. 그리고 더 자랑스럽고 기쁜 것은 우리 그 서부야영에 홍보물이 왔던 그 해외 장학사업 선교회에서 기획하는 네팔 선교회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 부부가 가신다고 하고 우리 원 집사님도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번 11월에 동참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지로 나아가고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도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고 또 전도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거의 마치는데요. 제가 이 한 영상을 짧은 2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조선을 찾아온 선교사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서석평 바울은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데 안일하지도 평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도받고 투옥과 굴욕과 조롱도 당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업을 하는데 시련을 겪는 데에는 결과가 한층 더 빛나는 것입니다. 시련을 괴로운 것 같으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많은 우리 조선의 문둥병자들이 어머니 하면서 이분의 뒤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백여 년 전 1912년에 빛 고울 광주에 빛 고운 작은 예수로 찾아오신 여 선교사였습니다. 백성에서부터 임금까지 잘 사는 이가 없었던 그 당시에 영적인 부요를 꿈꿀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여 선교사, 32살의 미혼 여성 서서평 간호 선교사였습니다. 그녀의 누추한 골방에서 시작된 여성 성경 공부가 계속 성장해서 여자 신학교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 조력회, 조선 여성 절제회, 조선 간호부회, 여전도회 연합회를 설립했고요. 첩과 기생들을 위해서 전도 사업을 펼친 그 선교사였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했던 가난한 자와 나은 자들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그녀가
조선 땅이 아직 황폐했을 때에 조선을 위해 삶 전체로 섬겼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은 엘리자 요한나 쉐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엘리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했고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절연을 선고하고 엘리제 쉐핑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거절당한 그녀의 상실감이 크긴 컸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4명의 조선의 아이들을 자식 삼아서 키우고 먹이고 큰년 작은년 지리산댁이라고 불리던 조선 여인들에게 개인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먹이고 입혔던 그 통에 본인의 필요를 잘 챙기지 못해서 만성 감염과 심장병, 스프루,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17년간 기쁨과 감사와 긍휼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땅의 영적인 태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힘들지만 태동하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17년 후 처음 마지막이자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간호협회 조직 등록을 하는 과정에 어머님을 찾아갔었지만 다시 한번 어머니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선교한다고 거린이 되어버린 내가 나의 딸이라고 하면 창피하니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어머니는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당한 처절한 그녀의 상실감을 그녀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절실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조선의 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일을 향한 끝없는 긍휼로 이겨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라는 이름보다도 조선 사람이 되어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선인으로 삶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꽁보리밥에 된장을 풀어먹고 한복과 고무신을 신고 복음과 의료와 교육과 사회 전 영역에서 모든 조선 사람들을 친절하게 주님 섬기듯 그녀는 섬겼다고 합니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사람과 섬과 섬 사이를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녀는 섬겼고 1934년 6월 26일 53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서 삶을 주님 안에 잠들고 그때 시신마저 영구형으로 기증하고 그녀가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남긴 건 낡은 담요와 밀가루 2옵과 동전 7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인 선교사 엘리제 쉐핑에서 조선인 서서평이 되었던 그녀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참으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과 또 기독교가 서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섬김의 친절한 삶으로 예수님 누이처럼 살았던 그분 서서평이 우리 조선에 있었고 또 지금 그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세계 선교지들에 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긴 우리가 부흥 전도회를 앞두고 앞으로 43일 동안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너무도 쉬운 이 선교지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영혼들이 태동하는 소리를 느끼고 듣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들 구원하랴 우리의 소중한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가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왜 지체하고 있나 보아라 내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소속히 가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나 형제 건지어라 지구비 생명줄 던지어라 무서운 고난을 당하느나 시험의 바람과 그 근심력 저양검은 곳으로 빠져가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지나고 강도병 언덕 이르리니 형제여 왜 지체하려느냐 이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 건지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속에 휩쓸려 사망의 길로 빠져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선교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내하시고 참고 우리의 태동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자궁에 우리가 탄생하기까지 주님 그 모진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그 우리가 태어나 믿음 안에 자라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던 주님의 인내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의 그 놀라운 잉태와 해산과 양육과 인내와 모본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의 귀한 생명의 기간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신 사명을 이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넘어서 야영을 통하여 여러 선교지 어려운 곳에서 재정과 건강과 자녀 교육과 모든 삶을 희생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감동과 은혜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일한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지경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여 선교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43일 후에 우리 윤호영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라는 주제하에 복음 부흥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죄악의 유혹에 흑암의 사망의 길로 빨려 들어가는 영혼들 우리들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주의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성교제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 전대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며 자라나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헌금과 재정과 함께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모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주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여 우리 주님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앞당기는 재림성도로서 또 돌아온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파교회가 주변에 여러 교회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콘트라코스타, 산타로사, 또 함께 오늘 놀드베이에 우리 마더 처치로서 새로운 또 에베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더 처치로서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넓게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여 이 지역사회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더 처치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에베소에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합심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실천하고자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울게 속하도다. 서부 야영에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시고 또 무사히 야영을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백길 교수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 모든 분들이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파트락은 우리 김인옥 집사님과 유태임 집사님께서 준비를 하셨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윤형렬 성도님 가정의 딸 알죠? 엔젤리나 100일이 되었습니다. 또 전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전화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 노스베이 예배소 조직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8월 7일 6시부터 부흥 우리 앞으로 있을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줌으로 우리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 천국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홍수와 화재와 팬데믹과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며 아버지의 품 안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처지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로운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전 살 동안 힘써 일하고 금 같은 시간을 어서 말하라. 예수께서 밭에서 너를 부르니 늘 주님의 일하라. 일하야 할 때 일하라. 꿈 같은 시간으로
슬픈 인자 돌아보면서 늘 주님의 일하라. 일해야 할 때 일하라. 몸 같은 시간 흐른다. 잃은 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로다. 내 생전 살 동안 힘써 일하고 내 생수 낼 때도 기뻐하여라. 친구 대신 예수를 항상 모시고 늘 주님의 일하라. 일해야 할 때 일하라. 꿈 같은 시간 흐른다. 잃은 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 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안식일인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저희들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느끼는 이러한 일대에 참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부족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의 의지가 더 굳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오늘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계획하는 전도회가 이제 9월 달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전도회를 통해서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회를 통해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나오다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옛날에 가졌던 그 사랑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네파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한 시간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